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4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는 소위 골든 찬송 중에 하나는 이 네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Old Rugged Cross라는 그 갈보리 산유의 십자가라는 또 찬송도요 굉장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고,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 작사 작곡가는 또 많은 찬송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찬송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이러한 찬송을 하면서 저는 30-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 때 이 찬송을 앞부분만 부르면서 아 그렇지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인데 라고 하면서 나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물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보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삶이 윤택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동방의 욥처럼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그 엄청난 불을 가진 동방의 의인 욥처럼도 물론 우리가 될 수 있겠죠. 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전파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팔복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는 전에 우리가 잘못 들어온 번영과 축복의 신앙,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게 요즘은 대놓고 교인들을 향해서 기복신앙이 왜 성경과 반대냐 하면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강단에서 뛰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 재미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광야길을 또 이 지구별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추수해 가야 하기 때문에 신이 오셔서 몸소 그 고난의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지금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러한 여정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또 가다가 쓰러져서 고레네 시몬에게 대신 나무 십자가를 지면서 또 끌고 가신 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그 슬픔의 길의 십자가의 길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흔한 성지순례라고 하나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 있는데 굳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굳이 성지라고 하면서 안 가도 괜찮습니다. 또 다녀온 분들 여러분들은 또한 부럽기도 하지요.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이 기본적인, 물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앙 고백이 과의 성경과 틀린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이 마치 내 뜻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사탄 편에 서서 사탄의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서글프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가까이 모셨지만
십자가 지는 일을 인간적인 생각하고 판단으로는 맞기 때문에 말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즉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호시탐탐 생각을 열어놓으면 그 생각을 타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그 생각을 마고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격과 타락한 인격과 혼과 맞으면 우리 인격에 자리 잡아서 사탄이 아예 내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양심이 들어서 내가 아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으면 이 죄성과 죄의 뿌리가 뽑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움직이는 성령이 전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흠과 정과 티도 없이 모든 교만 내려놓고 내가 하는 어떤 것, 내가 하는 무슨 내가 하는 어떤 모임, 집단, 교회, 예배당, 어떤 무슨 카페, 무슨 유튜브, 어떤 내가 하는 뭐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의 자만에, 아집에, 교만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서다가 모든 걸 놓고 갈 것인데 내가 모든 걸 관리자로 나서가지고 설치다가 성령의 역사는 커녕 인간의 역사로 다 마지막에 극상품 포도가 아닌 그저 포도밭에 떨어져서 선과실처럼 우수수 대풍에 떨어지므로 대풍이 뭐예요? 큰 바람, 태풍이 아니라 대풍이라고 하죠. 큰 바람, 큰 환란에 다 우수수 선과실이 말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선과실이 우수수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666 시대에 처참하게 벗어날 곳밖에 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슬픔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아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노아의 방주의 문은 조금 열려있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평생 산모라고 할까요? 아프기 직전에 딱 한 번,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제가 영화를 한 번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초창기에 나왔던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억지로 와서 봤지만 사실 저는 감동도 없었고 그 화면을 보면서 막 물에 빠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바다의 그 모습을 연출한 걸 보면서 또 그 속에 무슨 영화배우 디카프리오라나요? 그 사람이 나와서 열연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떠오르지만 그 생존자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그 타이타닉이 대서양이 갇혀있는 그 수장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섬찟하고 두렵다기보다는 참 우울하다, 멜랑콜리하다 라는 이런 생각을 수십 년에 했습니다. 저는 영화도 좋아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물론 메디어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음악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말이죠, 그죠? 완전히 혼을 빼놓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죽하면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그 무슨 춤입니까? 문라이크 그 뒤로 막 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사탄 마귀들이 지옥에서 불에서 좋아 죽으려고 말이죠, 이렇게 인간을 데려와서 추는 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지옥을 본 어떤 한 소녀의 간증이지만 그곳에는 교황도 있다, 마이클 잭슨도 있다. 마이클 잭슨이 추는 거 문레이크라는 그 춤을 뒤로 막 뒷발질하며 추는 그런 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면서 막 지옥에서 불 속에서 좋아하는 그런 춤이다.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쓰지 못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런 어떤 영화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 완전히 사람들이 세뇌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막아야 할, 또 기도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로 온전히 무장한 백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저와 같은 이런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광야의 소리를 들을 자와 들을 귀를 가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의 신부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달려온 인생의 광야 학교를 졸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밖에는 사실 들리지 아니한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리고 말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32,000의 미디안을 칠 백성을 모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터자식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먹고 사는 문제 주로하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태도를 마지막에 살펴보므로서 10,000명에서 300명을 뽑을 때 33대 1로서 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그 하나님의 전쟁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휴거의 놀라운 사건에 욕단의 후예로서 성경을 무장하고 그 모진 과정을 통과함으로 예수님 메시지까지 와서 이제 최후의 마지막 골든벨을 울리기 직전에 그 첫 열매들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단에 빠졌든지 무슨 뭐 신천지지 구전지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과정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오셨기 때문이죠. 승리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거기 통과할 때 그냥 거기 털쳐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도중에 다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이러한 찬양이 이 서두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통과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그죠?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짓밟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만 해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지어서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가난도 끝났다,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도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할렐루야, 부귀영화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게 복음입니까? 그게 바로 번영신약인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은 1945년부터 70년에 이방인의 한 해라고, 이방인의 때라고 볼 수 있는 70년의 한 해는 1945년부터 2015년에 다 끝난 겁니다. 2015년에 여러분 휴가 될 줄 알았죠? 성경이나 또 메시지 말씀 잘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지만 거기에 그 날을 기다려서 주님이 안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시험당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문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300명을 추릴 때 다 떨어져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별 사람 다 있어요.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왕이 되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스스로 자기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막 설치다가 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잘 무슨 뭐 그것을 쪼개고 뽀개고 말이죠. 난 깜짝 놀랐어요. 쪼개고 뽀개고 한다니까. 그러니 그것이 설교 잘하는 알고 거기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웃음 짓고 있다니, 굴이 내 머리에 지금 쌓인데도 그런 설교 듣고서 여러분 안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간다고요? 그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2017년 8월 24일 이 중대한 하루하루 시간을 대한민국의 조국의 광야에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큰 구원 공중효과의 나팔을 같이 불며 타이타닉처럼 지구 전체라는 큰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맷돌이 바다에 쏙 들어가듯이 완전히 이 지구 전체는 어느 하나고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벌써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미 바벨 교회로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라고, 세월호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우리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이 뭐 어떤 요인이다 하면서 모두 그 수박 겉만 핥으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과 그 사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같이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지만 회복하시면서 천연왕국의 수도로 삼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5대양 6대주가 크게 변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7년
환란의 이 큰 일곱째 대접의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주고 그것은 일곱째 대접이 될 텐데 그것이 모두 셋째 화로서 지구를 뒤덮을 텐데 지구가 쪼개지더라도 하나님은 5대양 6대절을 어떻게 해서 보호하시면서 대한민국 흔적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천년왕국의 세계의 모든 거민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스가랴에서 말씀하는데 그 스가랴에서의 말씀이 바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엄청난 메시지까지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인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땅에는 너무도 많은 그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곳이고 너무도 많은 배역의 땅이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의 지상의 그림자인 천년왕국의 도읍지는 욕단의 후에로서 마지막 큰 구원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성경보다 더 엄청난 말씀의 고단백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의 신부들을 준비시켰던 그 선지자가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을 그 메시지 말씀이 폭풍처럼 쏟아지면서 그 생수로서 정결한 신부들을 준비하게 했던 이 복된 땅 대한민국이 비록 7년대 환란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만 회복됨으로 천년왕국의 그 이름이 높여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수도를 주시며 예루살렘에 수도를 주시며 공중에 떠있는 천년왕국의 지탱을 동안은 잠시 공중에 황금성이 떠서 이 지구를 통치하면서 우리 신부들과 주님께서는 신부들에게 명을 주시면서 이 땅 지구를 오가는 그러한 통치를 주께서 하시며 14만 4천의 유대인의 환란 사역자들이 그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분봉왕으로서 천년왕국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리니 성은 밤이 없습니다. 성문도 항상 열려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완벽하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땅의 왕들이 거기서 말하는 여기 무슨 암흑의 대통령 뭐 문암흑의 대통령 뭐 가짜 대통령들 무슨 가짜 무슨 왕후 장성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로 모름지기 땅에서 주님께 생명을 바친 자를 주께서 살리셔서 왕권을 받으시면서 그 왕의 노릇하면서 주님께서 또 영원한 세월까지 그 땅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놀라운 사역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대한민국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는 것처럼 세월호가 가라앉음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셨고 어떤 사람은 서울이라는 뜻이 수월이라는 구약의 음부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 꿈을 꿨다는 것도 역시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서울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을 높이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음녀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죠? 아말렉의 사상이 광화문에 등장했어도 아무도 그것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하고 기괴한 나라가 된 이 나라의 현실에 하나님은 서울 같은 치열한 국률 없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땅과 바다가 화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내려와 적그리스도를 세울 때에 아무도 그 적그리스도를 당할 자가 없어요. 왜? 용의 보좌와 용의 권세가 땅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모든 악의 총아로서 666 시스템이 되어서 글로벌 아젠다가 퍼펙트하게 완성이 되고 사탄 마귀가 이제는 그렇게 진리고 이를 갈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 땅을 그렇게 못 떠나게 하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면서 해산하는 여인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겠지만 하나님의 전권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성질이 난대로 나가지고 적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666 짐승의표를 가지고 내가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하면서 신격화함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그저 순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 아니면 재앙으로 죽는 자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첫 열매로, 또한 첫 부활로 우리가 6000년의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시간은 마무리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100번째 택기야 하가들의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저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름 석자 가지고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우리를 힘으로 불어주실 그 장엄하고 놀라운 그날을 하루하루 학수고대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었다는 이 시온의 추억을 이 땅에 남기며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휴거의 명령에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서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타이타닉과 같이 멸망해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샘플로서 온 세계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함께 배와 같이 죽고 맙니다. 저는 물론 연출이 되어 있지만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곳에는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노약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모든 약한 사람을 먼저 다 내보내고 그들이 마지막 침몰해가는 타이타닉의 그 배에서 저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그런 찬송을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과연 저도 그때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과연 나도 저렇게 나에게 맡겨준 양떼를 사랑하고 내 생명을 주님처럼 바쳐서 희생해서 양들 먼저 살고 양들 먼저 다 보내고 나도 저렇게 장렬하게 주님 안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까지 찬송을 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찬송을 하면서 나의 주님의 향한 이 마지막 사명의 길을 마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거짓 목사와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불행한 안수받은 종이라고 자처하는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이단 정치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몰 타운, 스몰 비즈니스, 스몰 바벨탑을 쌓으므로 거기에서 함께 멸망해 가자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 짐 같은 이 고생을 하기를 거부하고 늘 주님을 팔아, 성경을 팔아, 예수를 팔아 자기 자신이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탐욕이 예수님의 피로 찢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만 벌리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알량한 먼지 같은 지식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향하여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선자들을 향하여 거짓이라고 말하고 성경 66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모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 있으시다 아멘으로 성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마디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 하면서 기억만 더해도 2단, 니은만 더해도 3단 이런 식으로
정죄의식이 가득한 사탄 루시퍼가 쓰는 그러한 전략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님의 휴거는커녕 자기 자신의 영혼조차도 건지지 못하고 남 앞에 서서 설교한답시고 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는 하면 좋은데 왜 자기 영역도 아닌 걸 건드려 가지고 2단 3단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스스로 연단장이라는 지옥불에 던져질 음부지옥에 던져질 것을 자처하고 있는지 너무도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 목자가 편만한 이 세상에 모두가 나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 내던지고 개와 돼지처럼 짐승처럼 물질과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조차도 팔아먹고 사는 이 기막힌 가정한 시대에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처럼 네 줄을 가까이 부르면서 과연 장렬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향한 희생할 주의 종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종들을 만나고 그런 무형교에 속하고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실로 행복자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여수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왜? 삶과 현실이 어렵지만 그 우주 만물을 지는 전능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시온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이 고난의 마지막 남은 여정을 진실된 주님의 사랑과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녀와 싸워서 그리고 짐승과 싸워서 이길 자들은 계시록 14장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바로 그들이 14만 4천으로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 하늘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첫 열매들로 주님께서 예비한 성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여러분들, 전세계 어디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단 마귀의 그 전략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을 사랑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호련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멸망하는 타이타닉 같은 이 지구를 주님의 큰 구원 휴거로 떠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